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푸른서연교회 온가족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수련회 현장과 사전 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간소화되어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외 광고의 내용은 교회 안내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면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박효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늘 가슴이 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를 고르라면 교회일 것이고 우리가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한 대상을 고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이 묻힌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눈물이 뿌려진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기에 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리고 또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이 교회의 시작,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반석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아름다운 고백 위에 주목해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리니 앞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장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총 112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자어로 교회라는 이 말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풀어본다면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어 성경을 보면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이 church라는 뜻은 주님께 속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모임,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들 다 좋은 표현입니다. 적절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교회의 정의를 고르라면 3번에 있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칼레오 두 개를 합쳐보면 밖으로 부름을 받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있던 곳에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를 전제합니다. 죄악으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세상으로부터의 거룩. 교회는 분리를 전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하고 계속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디 교회,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예배드리는 교회는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교회라기보다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곳은 푸른서연 교회라기보다 푸른서연 예배당이고 푸른서연의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밖으로 부름을 받고 죄로부터 부름받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정말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력이 더 작은 세력을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과거와 교회의 미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 교회의 과거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부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건 현재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의 과거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에 기인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주님이 세우시는 그 모임은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과거에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끝이 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녹록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인해서 힘을 내십시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과거 그리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한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 하나인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예배되고 또 계속 세워져 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건물을, 그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지금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고 하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 데살로니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 정도, 약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태동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3주밖에 가르쳐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늘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을 수행하던, 정말로 사랑하던 믿음직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그곳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각자가 부름받은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돌아와 바울에게 그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한,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행복하게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설명했던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일. 믿음이 믿음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일로서, 그러니까 실천으로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기인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원은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받을 자격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죠. 너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너희가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디모데의 마음을 너무나 행복하게 했고, 디모데의 입술을 통해 보고를 받은 바울의 마음에 눈물이 가득 차게 한 것입니다. 비록 3주밖에 나누지 못했지만, 21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명 다해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삶에서 실천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이 아픈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것, 이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게 하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눈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 보이면 열일 제쳐두고 열심히 가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받았던 그것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니 이 믿음이 사랑의 수고로 삶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이 디모데와 또 보고를 받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밑에서 버티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들이 삶에 다가오지만 교회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삶에서 시시각각으로 슬프고 정말 힘든 일들이 다가오지만 인내, 밑에서 버티는 거예요. 어디 밑에서요? 소망의 밑에서 버티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 길의 끝에 만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해내고 실천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믿음 생활할 수 없게 하는 사회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어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아래에서 버텨갔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1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1장 4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들이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들이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아노라. 이 은혜가 정말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이 땅에서 또 하나의 작은 교회들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미가 되고, 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클레시아로 죄악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주신 존재들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믿음의 일들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교회로, 믿음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길 끝에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 한 번의 예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 새겨져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로 밖으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아들, 딸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